복된 주일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안 계신가 보네요. 주일 오늘 난 예배 후에 2층 상담소에서 전도 신방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음성 엘레오스에서 중독 성경 치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다음 다음 주일에는 김병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저녁에는 성탄 이브 예배드리고 행사 발표, 셀 발표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점검 교육은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6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을 분들 5명, 오동원, 윤승현, 이석자, 최진우, 한길자 등이 되겠고, 세례 받을 분은 신상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도 신방이 계속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 40분 대전의 김태준, 목요일 날 오후 1시 15분 인천의 이용화, 3시 45분 서울 남부구치소 김상업, 금요일 날 이제 오후 2시경인가 최세종,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중에 신방이 있겠고요. 연말 성탄절 전도행전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역전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하루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행사 일정을 두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심했어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 기침을 많이 하고 해서 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중에 더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연약함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라는 단어가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일에. 그렇게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영광이
영속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복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수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목소리할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머물던 죄악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말과 표정과 행동 속에, 또는 사람들과 만남과 관계 속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과 어떤 이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씻어주셔서 정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주께 능력을 힘입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28.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종의성 삼으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종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정병정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일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라하여 참여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전도 신방팀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며 신방하는 만남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례 시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습 세례받을 신령들 그 은혜로 참석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기를 성당 예배를 발표하며 발표를 준비하는 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나 힘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역전 광양 전쟁전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되고 우리 참여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도합니다. 고경수, 김대진, 김영길, 김원수, 오정래, 유수자, 조은지, 김덕윤, 최영원, 정규, 동순, 하늘이 김혜순, 양원도, 김성수, 김순아, 김자율, 김혜목준, 조은주, 최병수, 박지채, 최영수, 신상수, 고미순, 정수만, 양현인데 조선문, 정한동, 박지채, 박원수, 김영렬, 박정현, 영수, 정문, 주변의 안길, 정경, 성조는, 박수원, 정동은, 노순이, 안명호, 이종구, 서창성, 합승, 정광길, 최경수, 이태진, 김동식, 김성진, 박명수, 황대철, 김선희, 박준호, 또 이종원, 특별히 장로님 기억하시고 예쁜 아픈 분들 머리에 한두에 암수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김상우, 김정근, 김영도, 김태준, 윤동순, 이근우, 윤모, 이영호, 지성, 최수정 등 세명 맡게 해주시고 강미준, 김영수, 김호건, 다니엘, 유진구, 박재민, 중명, 중동원 등의 성령의 생수로 새로워지며 김미동, 김옥한, 김학경, 정상 등의 성령 목사로 예수를 목사로 믿고 나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역에 기도한 목소리와 봉사를 받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나라 되도록 사용해 주시고 강병식, 권학도, 김경수, 김길수, 김정재, 김정수, 대보라, 모세, 박준영, 박정구, 원재, 이삭, 이영규, 정원지, 제임스, 정재훈, 최영선, 박인환 등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인권을 열명하였다. 동성애 책을 금지법으로 압법으로 복음을 막는 압법으로 재정적인 힘이 없도록 해서 막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제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날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여 용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 가운데 무의미하게 세월 속에 자신을 맡겼던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소망으로 가득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기도를 여면치 마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후원해 오신 우리 황은혜 목사님의 남편 이종헌 장로님이 폐렴으로 위독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장로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 22일부터 31일까지 영등포역 광장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온 세상에 외치는 전도 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 맡은 자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매일의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쪽방촌 공공개발을 앞두고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36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구제와 복지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교회, 중독과 우울과 방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건물과 공간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재정과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LH와 SH의 담당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협상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힘있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43절 49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양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김재동 전자동 집사님 특송님께서 전자동 집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비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안비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을 뵙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 일요일 날 가서 쉬어라 이런 말일까요? 그냥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것이 쉬는 것인가요? 쉰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고 노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복된 날이 안식일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깨끗함을 의미한가요? 아니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의미하는가요? 성결함을 의미하는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초월.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성결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도 초월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거룩한 복된 날을 제정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속에 거룩한 생명 속에 거룩한 영광 속에
은혜로 참여하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을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이 맛보며 향유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안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복된, 복을 주신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이 안식을 이루신 주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안식을 이루셨는데, 이 이루신 이 주의 날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호흡하는, 숨을 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오장육부, 뇌, 감정, 기억, 세포, 이 모든 이 사람들과 만남 속에 얽혀 설키는 상처 입고 얼룩진 감정들, 기억들, 이런저런 이 참 치명적인 어떤 이런저런 화살들로 인해서 속에서 비명 지르고 아파하고 피 흘리고 있을 그러한 자기만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부분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날에 참 안식을,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그 거룩의 그 절정,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호흡하며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의 그 참 능력들을 힘입는 이러한 이 안식일, 이러한 주일, 이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읽게 되면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을 만들고 절 안 한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잡혀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밖에서 보니 신의 아들 같은 이가 와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4사람이 불 속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버려요. 놀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꺼내서 보니까 머리털도 안 탔어요. 뜨거운, 지금 그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군인들은 입구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머리털도 안 탔어요. 살도 어디 댄 데가 없어요. 또 불탄 냄새도 없네. 이게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세상 불, 세상의 죽음, 세상의 저주가 해를 입힐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그 능력 안에 신의 아들 같은 이가 오심으로 그 안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똑같은 생명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부활로서 입증이 됐잖아요. 죽음이 죽였는데 그 죽음을 파괴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 생명의 모습으로 쫙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인데 진짜 부활한 모습을 보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부활 얘기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거룩한 신의 생명의 그 본질이 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능력의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신의 그 거룩한 본성의 그 참 모습, 생명의 참 모습이 이 땅에서 예수 부활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잠에서 깨시고 눈들을 뜨시오. 자, 전체 주목. 영식아, 눈 떠봐. 오뚜기, 깍두기, 꼴뚜기, 눈뜨.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지금 죽음이 다가왔어. 풀무불 속에 던져져. 그러면 죽음은 끝이라 생각되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저주가 해칠 수 없는 예수 부활 하나님의 참 거룩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그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당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그때 되면 야, 내가 그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흐릿해지거나 의심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너희들이 이런 수준에 올라야 내가 구원해 준다가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을 믿어라. 아니 죄인이 믿으면 구원받나요? 네가 죄인이니까 믿으라고 준 거야. 죄 없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냥 아들을 구원자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면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본질에 하늘의 그 빛된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생명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그 축복을 값없이 받았은 즉 이 은혜를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고 전할 테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받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떨어진 세 사람이 신의 아들 예수가 함께하니까 불타지도 않고 살아난 것처럼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함께 거하시면 예수가 풀무불 속에 오셔서 함께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함께함으로
우리도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세상이 있지만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생명의 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졸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술 같아요, 술. 잠mol고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이 성령의 술을 마시면 정신이 깨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마음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불편하면 앞으로 오면 좋겠구만. 우리 깍두기 특송하려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식 형제에게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거룩한 복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고 또 그 생명 안에 있음을,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그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이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됐는데, 이 다니엘서 2장은 꿈 사건입니다. 꿈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 만에 장래일을 걱정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기 장래를 걱정하죠. 전부 장래를 걱정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미래 생각도 없이 산다. 손 들어보세요. 장래 그러면 해마다 장래 걱정하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오 하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통치 2년 만에 장래일을 생각하는데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그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도대체 알 수 없고 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된 거야. 생각하니까는 이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는 선수들 전부 불러 다 이거 맞춰 빨리 대답을 가지고 와. 아무도 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너희들 전부 필요 없으니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죽음 아래 있게 될 때에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구해주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읽고 또 살피면서 보다 보니까 이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많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고 37절에 나오고 44절에 나오고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는데 23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 못을 박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다니엘이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들이 많아. 바벨론의 신들이 많은데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뚝 벨신이에요. 예. 그런데 바벨론에 이런저런 신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신이 말뚝이 아니고 월신이 아니고 이 느보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바벨론에 던진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니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잡혀갔어요. 옛날에 부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대부분 치러요. 그래서 그 신에게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신전에 갖다 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죠. 가까운 그런 이 전투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 앞에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이 엎드려 절하고 있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걸 갖다가 신전에다가 다시 딱 바르게 세워놨어. 다음날 가서 보니까는 모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저 문턱에 굴러다니고 있어. 그래서 전투에는 이겼는데 신들의 전쟁 신전에 가서 보니 이 신은 손댈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유다의 신이 여호와예요. 남유다의 신이 여호와, 바벨론의 갈대아 신은 마르뚝, 벨.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붙었는데 남한국 유다 신이 졌어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남한국 유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물을 다 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은금 기구들을 노략질해서 자기 신전에 갖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보물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궁의 귀족 소년들을 잡아왔어, 포로로. 그러니 그 바빌론의 신이야말로 막강한 신 아니겠어요? 막강한 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바벨론의 막강한 신을 섬기고 있는 박사, 술객, 마술사, 갈다 술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의 그 신비한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도 마르뚝이 신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유다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는 사건이 이 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기 위해서 방법이 나오죠. 18절에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기도를 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17절을 보면은 친구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에게 알리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부탁을 하잖아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교회에 알려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믿음으로 구하게 하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9절부터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계획을 비밀이라고 해요. 여기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 19절에 이 비밀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에게 알게 해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변해주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찬송을 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이렇게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찬송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상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못 쉬는 것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죽음 아래 있던 박사, 술사, 마술사 이 모든 왕의 이 주변의 모사들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들이 다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일을 진행하면서 다니엘이요, 우리가 이건 정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30절을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얼마나 겸손한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알았어, 뭘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됐어,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머리 좋은 거예요. 사실은 머리 좋아서 잘 구상하고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 잘했다, 이거 머리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해서 잘 외워. 옛날 학교 공부는 잘 외우면 돼요. 네? 잘 이해하면, 공식 잘 외우면 돼. 산수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좋아서 잘 됐다, 이거 내가 특별히 뛰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학문이 10배 이상 뛰어나요. 예? 지금 그 1장에 보면 10배 이상 뛰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도록 그렇게 뛰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꿈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뛰어난 것은 학문도 지식도 지혜도 뛰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뛰어나게 된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왕에게 신상 설명을 하면서 37절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금머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는 데마다 전투에 승리해, 정복해.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여 자기를, 이사야 14장 보면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해. 하늘의 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하늘의 신과 내가 겨뤄보겠다, 이러한 교만이 들 정도로 가는 데마다 모든 부족,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대단해서, 내 작전이 좋아서, 내 군대가 우수해서, 우리의 병기가 좋아서 이렇게 선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준 것도 지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되 뭘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옷이고, 그 밑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흙과 철로 돼 있어요. 이러한 신상을 본 거지. 그런데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게 나라들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왕은 금머리고 왕의 제국이 바로 금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왕의 뒤에
이제 은혜 나라가 일어나. 그 다음에 노새 나라가 일어나.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일어나.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데 이 함께 합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섞여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 신상을 이 어떤 신상의 꿈을 꿨다라고 다니엘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진짜를 또 얘기하죠. 그 진짜가 뭐냐 그러면 34절부터 35절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이에요. 돌은 누가 던져야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누가 던지지 않았는데 돌이 날아온 거야. 이거는 누가 던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 세상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에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한 방 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34절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새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되다. 우상을 친 돌은 하나님이 던진 돌은 그 제국들을 무너뜨린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여 태산을 이뤘다. 그걸 다시 설명해요. 44절부터 이 열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또다시 흥황하고 발흥하고 또 쇠락해가고 또 망하고 그런 다음에 또 흥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뚝신이 아니고 벨신이 아니고 느보신이 아니고 월신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할렐루야. 그 국권,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라.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개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진짜 꿈이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펼쳐질. 이 꿈은 참된 꿈이고 내가 지금 내놓은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앙이여 알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 하게 되면은 다윗의 물맷돌을 떠오르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죠. 다윗 같은 왕, 메시아를 다윗 같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활동한 것은 메시아가 활동한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운 키예요. 그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으르렁거려 짐승처럼.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 커요. 전쟁의 용사인데 사울 왕과 역전의 용사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소년 다윗이 도시락 갖고 찾아갔다가 개 나와서 으르렁거리니까 이 짐승 같은 새끼가 하면서 돌 들고 나가요. 돌 들고. 그런데 사울 왕이 갑옷을 갑옷을 좀 입고 가라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벗어놓고 칼도 안 들고 막대기 들고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겠어요? 아가 장난하러 나왔니? 아니 그렇게 전쟁이 지금 칼싸움 사람 죽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가소로워. 그런데 골리앗은 전체 갑옷이에요. 딱 한 군데가 비어 있어. 어디요? 예, 여기. 그런데 이걸 화살로 쏘는 것도 아니고 창 던진 것도 아니요. 그냥 돌을 물매에 담아가지고 돌려서 싹 놨는데 하나님이 이 돌을 던진 거예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 때 모세가 내밀었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민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다윗이 이 돌을 잡아 던질 때 이 돌을 하나님이 잡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은 세상의 왕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 오늘 다니엘서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 거대한 제국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던진 돌 한 방에 골리앗의 골을 맞춰서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 골로 다 같이 합시다. 골리앗이 돌 한 방에 골로 갔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보니까 돌 한 방이 날아와서 거대한 이 신상을 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재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죄예요, 죄. 그리고 죄와 함께 앞뒤로 있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과 저주, 이 모든 세력을 잡기 위해 십자가에 나아가서 죽어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사망의 세력을 찢으시고 그 위에 군림하는 마귀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의 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돼요. 그 나라를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니엘 7장을 가서 보겠어요.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안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한 메시아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인자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인자가 누군가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여러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하늘 구름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만 하늘 구름을 타고 다녀. 하나님의 아들은 손오공이 아니에요. 만화에는 손오공이 촥 뭐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다녀. 하늘 구름을 보면은 아, 우리 하나님이 저 구름 타고 다니시지. 하나님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또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그에게 준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아들의 인자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자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 안에 연합한 자들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뜨인 돌, 이 뜨인 돌로 표현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세상 백성이 온 세상에 태산처럼, 이 뜨인 돌이 태산처럼 가득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 세상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꿈에 신상과 함께 뜨인 돌로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서 돌아볼 일이 생겼잖아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번뇌가 심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 왕이, 여러분 대제국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왕이 48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누구한테 절했어요?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왕이 지금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한 이런 포로민 그 소년 청년에게 엎드려서 지금 엎드려, 그것도 많은 대신들 앞에서 엎드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엎드렸다면 대신들도 다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에게 경배하듯이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잡혀갔는데 제국의 왕에게 지금 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절을 하게 만들고 선물을 가득 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데, 너의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오. 할렐루야.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진정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포상을 하는데, 바벨론 도에서 모든 지혜자의 머리, 어른 삼았다는 것은 나이는 제일 어린데 다니엘을 제일 높은 머리, 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다른 말로 하면 어른으로 삼았다는 얘기.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을 했어. 내 친구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청구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기저기 전부 다스리는 이러한 지위에 오르게 됐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놀라운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친구들이 됐고, 또 그 잡혀간 그 나라의 어른이 되고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통치자. 그리고 선물을 듬뿍 받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빛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와 같이 기도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 바벨론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됨을 알리게 되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요, 온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자 되심을 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밤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흑역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안 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승하유저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어떻게 2층에 의자가 막 자빠지고 그랬나? 누가 넘어뜨렸어? 예배들이 다 웃게 생겼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그 생명의 그 빛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빛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으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 물질에도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꾸어주는 하나님의 주는 손, 하나님의 주는 가슴, 하나님의 주는 발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나누는 그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로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놀라운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속에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